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쉼없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자신이 무가치해 보일까봐 무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취하려고, 열심히 또 진급하려고, 열심히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끊임없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내는 것, 잘못된 거 아니지요. 자기 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인데 당연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신앙인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함, 즉 doing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즉 being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서요. 행함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럼 doing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면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면서요. 열매가 행함 아닙니까? 그럼 doing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doing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아니, 신앙인이라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서요. 그럼 의롭고 착한 것을 doing 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앙인이라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면서요. 맛을 기른 소금과 빛을 기른 램프는 신앙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doing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금으로 살려고, 빛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도 doing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doing 아닙니까? 왜 doing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본문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doing을 해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 것 같은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놓고 쫓아내시네요. 이거야말로 충격 아닙니까? 이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처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doing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도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행함을 보면 충분히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이 주님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또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을까요? 또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doing에 집중한 나머지 being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being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은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즉 being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가지를 맺습니까? 열매를 가지가 맺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지요. 만약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가지가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만약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나타난다면, 그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맺은 열매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맺은 열매이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겠지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가지가 주장을 해도요, 그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는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으시는 것이지 가지인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 서로 사랑하는 것, 거룩함, 모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흉내낸다고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바로 주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그냥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주님께서 맺으시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바로 주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doing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행함과 업적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바리새인만큼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와,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뭐 하는 사람인지 행함과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판단 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에 열심이었으며 헌금과 금식에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저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었고요, 바리새인을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존경하며 그들처럼 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가짜 신앙인
믿음이라고 주님께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행함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믿음의 심장은 식어 있었던 가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doing에 집중한 나머지 being을 놓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being에 있는 것이지 doing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요,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냐고요? 맞습니다. 행함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맞습니다. 근데요,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학적인 논리가 필요한데요. 고1 때 배우는 수학의 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그것의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명제도 항상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말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이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는 곤충이다 라는 말 맞지요? 참이지요? 근데요, 그것에 여긴 곤충이면 모기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왜지요? 모든 곤충이 모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곤충에는 파리도 있고 개미도 있고 벌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역명제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말씀의 명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우 명제인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 라는 명제도 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의 역명제가 뭐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이겠습니다. 이 명제 거짓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아까 명제가 거짓인지 증명을 하려면 바일예를 들면 된다 그랬죠? 곤충들을 바일예로 들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바일예를 들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바일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바일예인 것입니다. 이들이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주님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함과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서 정의 내리려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doing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듯이 주님으로부터도 doing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장본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모시고 싶었고, 맛있는 식사로 또 여러 가지 대접함으로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집에 오신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잉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주님을 잘 대접하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잘 모시고 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마르다야 잘했다, 고맙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마리아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발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하였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불평이 섞인, 불안함이 섞인 그렇게 하소연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쉼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까지 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평안을 잃은 이유는요, 그가 being한 것이 아니라 doing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준비된 것만 가지고 나와도 충분하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집중해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여서 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마르다가 다시 말해서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집중하였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being이 아니라 doing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도 귀하지요, 봉사도 귀하지요, 선교도 귀하지요, 구제도 귀합니다. 근데요, 그것들은 다 doing입니다. 세상 일보다는 귀하지요. 봉사하고 남 섬기는 일인데 당연히 귀하지요. 세상 일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일들이겠지요. 근데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doing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즉 being인 것입니다. doing보다 being이 먼저인 것입니다. 모든 doing이요, 주님의 칭찬이 되고 하늘 상급이 되려면 being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빠져있는 교회 일과 봉사, 주님이 빠져있는 예배 준비와 순서, 주님이 빠져있는 선교, 주님이 빠져있는 구제, 그리고 사역들, 이런 것들은요,
결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고 상급이 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doing의 한계가 바로 이 허전함과 불안함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인정받지 못할 때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being이 선행되지 않는 doing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oing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being으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불안함과 허전함이 아니라 진짜 쉼과 진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는 doing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상급이 맺혀지고요, 저절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예배도 드려야 하고, 모임에도 가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요절도 외우라 그러고, 근데 정작 마음은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고 허무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요, 여러분, doing이 앞서고 being이 뒤로 밀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요, doing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이 나오는데, 내가 뭘 어떻게 더 해드릴까요? 높으신 하나님께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천의 순양을 드리면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 맏아들이라도 그냥 제물로 드릴까요? 아니면 내 몸의 열매, 내 몸을 잘라서 좀 드릴까요?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불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더 열심히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즐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신앙을 being이 아니라 doing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doing을 했으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 필요 없습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맏아들 열매로요? 누가 그런 거 드려 우상 숭배하듯이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잘라서요? 어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 거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being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 being. 그거 하나 원한다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오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doing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doing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곡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네가 뭘 했느냐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세요.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난 너를 몰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나를 알라는 겁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보시는 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체험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며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안에 머무는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로서 doing이 아니라 먼저 being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doing에 최적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그들의 doing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 자신도 doing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doing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doing보다 being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무함과 불안함 없이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냥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가 뭔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에 저절로 맺혀진다니, 저절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된다니,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being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갔던 우리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혹시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나를 믿음이 있다고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doing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이 없었는지, 아무도 안 알아봐 줄 때 마음에 속상함이 없었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허무하지 라는 마음이 없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doing에 집중하느라 being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doing에 집중하느라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doing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당당하게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요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저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자기들을 책망하시니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being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섰을 때에 doing은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닌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doing인 것입니다. 예배도 억지로 나오지 않고 말씀도 억지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도 그냥 몸이 피곤하고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하듯이 말씀을 요절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구제도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못 견뎌서 뜨거워서 못 견뎌서 하게 되는 doing. 이전에는 말도 참 험하게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말이 순화가 되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은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어서 말도 주님의 성품이 되어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주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doing 하려고 하지 마시고 being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위의 하늘 상급도 다 그 being에 있는 것입니다. being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doing이 신앙의 본질임을 착각할 그 순간들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체들 이제는 doing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being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알므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